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강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로마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낭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 차별 없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차별도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것이며, 시편 2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그분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출 수 있겠는가? 아무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자기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도저히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더러운 여인처럼, 또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저 사유하시는 자유로우신 음성 하나, 그 말씀 하나 듣기를 소망했던 그 중풍병자처럼, 그런 절망 속에서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어둠 속에서 주님께로만 빛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음성 하나를 들려주시기를 바라며 사모하며 나오는 그런 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하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면서 의롭다, 죄가 없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밀에 대해 25절 하반부에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가?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죄를 지어놓고도 적당히 얼버무릴 수가 있는가? 사람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거든요. 자기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나도 이렇게 약한데 너도 어쩔 수가 있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림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은 죄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대가를 치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하고 말씀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간과한다는 말은 그냥 덮어버린다는 말이고요. 건너뛴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고서 고소가 들어오거나 또는 현행범으로 잡히거나 하면 검사가 그 사람을 이렇게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간과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 버리듯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뻔히 죄가 보이는데 그런데 보면서도 너는 죄가 없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는 어떤 현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두려운 상황이 짙은 악취처럼 배경에 쫙 무겁게 깔려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건 좀 가볍다, 별것 아니다 하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어떤 절망적인 상태가 거기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죄를 간과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건너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 하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이해도 되지 않고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회개한다고 눈물바람 한번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옥 안 가고 그 사람이 천당에 들어가고 그런데 반면 일생을 착하게 산 사람인데 그런데 믿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공정한 것이냐? 기독교가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냐? 하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일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말이 딱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해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무슨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2절에 차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라도입니다. 세상에서는 별 차별을 다 두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나 학벌이나 심지어는 권력의 줄이 다 있으면 아무 개가 전화 한 통 하면 그냥 있던 일도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그러니 그런 세상을 보면서 억울하면 출세해라 하는 말까지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가 전하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에서는 그런 것 아무 소용없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믿기만 하면입니다. 믿기만 하면 아무 차별도 없이 어떠한 죄도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피로써 맺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정말 우리 생각에는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죄 하나까지라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끝까지 물으시고 찾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식으로 내 편이니까 적당히 봐주고 아니니까 아주 혹독하게 형벌을 가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을 아주 불의하다 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게 되면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털끝 하나까지라도 찾으시는 것이고 갚아야 하는 것이지, 적당히 눈 감고 모른 척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분명한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하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다 갚아야 한다 하고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그 율법 말고 또 다른 법이 있다 하고 하시는데,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고 하시니까 이것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는 유죄하다, 그것도 아주 흉악한 범죄자여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다 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내가 다 덮었으니까 너는 무죄하다, 의롭다 하신단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온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거 지켜 행하면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 됩니다. 만일 완전히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사람이 사람 봐주는 식으로 적당히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엔진의 모든 나사를 다 조립을 해야 하는데, 다 조립하고 보니까 손가락만한 나사 하나가 딱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니까, 겨우 하나 남은 것이니까 이것은 무시해도 된다 하고 시동 걸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기계만 해도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겉모양 흉내내는 정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나가라, 이것이 유대인의 욕인데요. 그렇게 형제를 향해서 너 쓸모없는 놈이다 하고 욕을 했는데 욕밖에 한 것 없죠. 무슨 그 사람에게 사기친 것도 아니고요, 무슨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그 사람 다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욕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가? 그 죄로 인해서, 욕한 죄로 인해서 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7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러니 나는 다른 여자와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다들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하기야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그런 기준도 아주 더럽고 저급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몸을 섞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마치 유황불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런 더러운 죄를 범하면서도 사회 전체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오늘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히려 그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무슨 무용담처럼 이렇게 떠드는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만성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가 아니다. 이거 떳떳한 것이다. 하고 해버리니,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그런 짓 안 했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 할 것 아닙니까? 과연 당신은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 하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그런 다른 여인에 대한 음욕을 품었다면 너는 이미 이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유죄하다. 더러운 죄인이다. 하고 정죄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겉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 한두 가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인데요. 그러니 율법의 의대로 보니까 23절에 하신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지금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말고 여기에 또 다른 법이 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이냐?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의가 무엇인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시다. 하나님께서 새로 내신 하나님의 의이시다 하고 전하십니다. 분명 율법의 의로 보면, 율법의 요구로 보면 23절에 나온 말씀과 같던 그런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그 쫓겨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자들처럼, 혹은 불의한 종이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딱 보시고서 너는 불의한 자이니까 이 수족을 결박해서 쫓아내라 하고 하시면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쫓겨나면 뭐 별다른 곳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었는데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나온 그 새로운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22절에서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이시다 하고 알렸는데요. 24절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렇게 되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참 알기 어려운 신비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그런 것인데요. 그 개혁 성경은 이게 구속이라고 되어 있고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로마 시대에는 그 노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예를 이렇게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서 필요 없는 인간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좀 쓸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짐승처럼 끌고 와가지고는 쇠고랑을 탁 채워놓고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노예 시장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구경시켜주면서 돈 매겨놓고 이거 얼마에 사가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대로 돈을 주고서 노예를 사갑니다. 마치 개나 소 같은 것을 이렇게 값을 매겨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와서는 한 노예를 참 불쌍하게 여겨서 노예상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돈을 다 주고서는 자, 이제 내가 너의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너는 자유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라 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때에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할 속이라고 그러죠. 돈, 그러니까 속할 수 있는 돈을 내는 것입니다. 속전을 치르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상의 물건이 아닙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 24절에 말씀하는 구속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노예상이 요구하는 모든 값을 완전히 다 치르고 건져올 때 내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여기 그리스도께서 그 돈을 치르셨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이제 노예는 치를 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한 일도 없는데요. 거저 풀려난 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은 돈 한 푼 안 냈죠. 치를 돈도 없었고요. 능력이 있으면 그 잡혀갔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한 몸이 되었는가? 대신 속전을 치른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대신 속전을 치르신 분이 누구라고 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속전을 치르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전을 다 치르시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흠을 잡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의롭다 하고 인정할 만큼 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말이 그런 것인데요. 의인이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이 이 사람이 정말 실제로 전혀 죄가 없고 또는 죄의 흔적도 없고 무슨 찾을 수 없는 정말 흠결이 아무것도 없는 무흠한 인간이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로 보면 여전히 만신창이입니다. 노예시장에서 막 건져냈으니까 얼마나 더럽고 상처도 깊고 딱 보면 정말 노예 이하도 아닌 딱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죄가 없다, 의롭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법정적 용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역사가 있고 그 상처가 여전히 깊게 새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노예상에게 속전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넌 이제 자유하다, 이제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마치 최고 법정에서,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도록 판사가 일치된 의견으로 넌 무죄하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하고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분명 죄의 현실이 가득하고 허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냥 아니다, 무음하다 하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은 책임을 질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24절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자기는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정말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해서 그런 것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개결하게 되니까 그것 보고서
이제 좀 쓸만하고 이제 좀 의롭다는 말을 붙여도 되겠다 하고 이제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값을 다 치르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이제 너는 더 이상 갚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음하다 하고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다만 그러면 과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값으로 치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과연 값으로 치른 것이 무엇인가? 노예시장에서 속전을 치러가지고 노예를 꺼내준다면 뭐 돈 몇 푼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로마 시대의 노예상에게 팔려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팔린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입속으로 질질 끌려가던 그런 자들인데요. 그런 자들을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값으로 대신 치르고 건져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25절 하반부를 말씀드렸는데요. 25절 처음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4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고 하셨다 하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속전을 이렇게 다 치렀으니까 그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이고,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치르신 속전이 무엇이냐 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이 나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내용을 25절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했는데요. 전에도 이걸 여러 차례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화목제물이라 하고 번역해 놓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을 보면 이 동일한 단어,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곳, 그곳에 뿌려진 피로 인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사귐을 나누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에 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그 귀하신 몸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또는 이런 설명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속죄소라는 말 자체의 배경처럼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말 불같은 진노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깔려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영원토록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형벌을 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항상 보통 가스펠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은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불같이 분을 일으키시는. 그러니 이 말이 달갑지를 않은 것입니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딱 우상신이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우상신은 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행패를 부리죠. 그러면 사람들은 화가 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합니다.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짐승을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신공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는 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화목시킨다는 말이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노하는 하나님, 분노하는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도 속죄제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헌신하는 희생제물로 설명하자 하는 그런 풍토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이 말을 사용할 때,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분명 성전에 있는 속죄소를 생각했고 그 위에 바쳐지는 짐승의 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태초부터 정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를 지었으면 생명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속죄소 위에서 친히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몸을 들이시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화목케 하는 제물이 있으니까 그 제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실은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이게 알려주시면서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불러라. 이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의롭게 해주겠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과거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도 동일했습니다. 제사장이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그리고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짐승의 피가 무슨 사람의 죄 하나라도 어떻게 능히 없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그 뿌려진 피를 보시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와 사귐을 나누신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더니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과거의 짐승의 피도 그런 능력이 된 것인데 하물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제물로 뿌려진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고 인정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25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간과하신다고 했는데 간과하실 때에 길이 참으시면서 간과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면 참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몸의 행실 모든 것들을 얼마나 두렵게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길이 참으신다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으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참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것인가? 이 참으신다는 말씀이 앞에 2장 4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그 죄의 길에서 나오기를 바라시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길이 참으실 때마다 우리의 죄는 더 가중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순간이라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참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숨을 쉴 때마다 죄의 유혹 앞에 그냥 무너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대하시면서 여전히 참으시면서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또 간과하시고 계속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만큼, 길이 참으시는 만큼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다 쌓여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형벌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크고 더 무섭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묻지 않으신다. 하는 그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묻지 않으시는데 대신 누구에게 물으신다는 말씀인가? 여기 나오잖아요.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철저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까지라도 다 갚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죄가 그냥 덤덤이 없던 것처럼 그냥 분질러지고 사라지고 그냥 넘어가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죄를 실컷 짓고 나서 진하게 한번 회개하면 된다 하는 그런 식의 말을 감히 할 수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간구하실 때에는 그 뿌리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리시는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정말 두려운 형벌이 그만큼 더 크고 더 무섭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중되어 임한다 하는 것인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 사실 안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인데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신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하는 사실 이면에는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불처럼 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있는 것인데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결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욕을 보이는 그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죄를 즐기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귀하신 몸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우셨다는 말은 마치 기념비처럼 높이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높이 세우고 이 예수가 바로 화목제물이시다 하고 만천하에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시다 하고 온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일을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는 것,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소망이고 모든 인생의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주님의 이런 사랑을 들으면서도 그조차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완고한 자들이고,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어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만 저희 모든 소망을 두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또 두렵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 죄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하여 지옥의 형벌까지라도 다 받아내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유혹을 보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죄의 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분별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두 길 보게 하거나 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저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만을 위하여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멀리하며 피하는 저희의 발걸음을 성신님께서 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저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